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적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종술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욥은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잘 믿는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 말씀은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만큼 자기를 낮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시오.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또 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는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족장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힘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첨단 무기가 있어서 힘이 약해도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쳐부순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자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재산, 목축이나 이런 농사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별들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저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낳아가지고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아들만 쳐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아들만 쳐다보면 세상에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이삭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띄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하셔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이 아들 하나 이제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제 하나 이거 하나 낳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해주신 게 이 아들이 귀한 아들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가져가시겠다면 어떡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짓을 보면 미개하다 그러고 저놈 정신 나갔다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곳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나무로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못하도록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이삭은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하던 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누가 또 있겠어요? 오늘날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셨다 그런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가 사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에서 형 에서가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간 이 야곱을 찾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놈 그냥 두지 아니라 다시 내가 이 장자에 빼앗겼던 이 복을 다시 찾겠다고 철치부심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고향 땅에 야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이 형이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이 야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눈물 쫄쫄 흘리고 하나님 찾다가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날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놈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자기가 필요해서 날 찾는 건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천사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 가지고 설 수도 없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는 천사 놓을 거 아니에요. 야곱은 목숨 걸고 그 천사 붙잡고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형 에서하고 쌍둥이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피조 물린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시다. 할렐루야.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 잠시 쓰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색하게 쓰고 사는 우리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이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결판에서 이기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아주 건장한 젊은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장 망가졌죠. 부산시장 망가졌죠. 잘 나가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에게 유혹을 해왔지만,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으면 감옥 가겠어요? 이 집에서 노예가 아니라 편안하게 기동서방 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를 노예의 자리에서 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이 1차 침략 때의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끌고 가서 그곳에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그는 이 애굽의 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다른 방백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것을 시비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망가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오, 우리나라에서 이 왕의 은혜를 짓고 사는 사람 중에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며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이도록 합시다. 왕이 보니까 그렇게 싫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조서는 지금 왕의 다른 신에게 빌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고 하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원망을 감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이곳에서 만나서 직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귀게 되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항상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중국 저 복권성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권성이 어디냐면 대만 바로 맞은편에 바다 건너 있는 중국 본토입니다. 근데 그 복권성에 샤먼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건너가는 글랑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곳에 100년이 넘은 삼일당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한번 거기 좀 가보시라고. 거기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훌륭한 성도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80세 된 최여하 성도라고 하는 여자 할머니인데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반주를 하는데 이분 맹인이 어떻게 악보를 봐야지 반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찬송과 전곡을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새로운 찬송가도 2번만 들으면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를 하셨는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악성 종양 난소암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온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하다고 하는
그런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생활력도 없으셔서 간신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분인데 대수술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걱정을 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최여하 이 성도님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이분이 퇴원을 했습니다. 회복해서 4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분이 두둑한 헌금 봉투를 감사헌금을 담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나와 강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분에게 교회에서 수술비 하라고 헌금해 준 거 전부 다 몽땅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다시 올린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 최여하 성도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려워서 이거 수술비에 쓰시고 병원비에 쓰시라는데 이걸 몽땅 다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거 바쳤습니다. 목사님이 이분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다고 그리고 자랑을. 제가 그날 그 섬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서 그분 좀 뵙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은 이분이 다 준비하고 나오려면 어려우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도록 할 테니까 목사님 만나려면 내일 아침에 오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분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목사님도 감동하고 그걸 들은 저도 감동하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우리 가정의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손녀가 6 아닙니까? 6 중에 4번이 있어요. 4번. 제가 다 1, 2, 3, 4, 5, 6 번호를 다 붙여놨는데 4번이 누구냐면 예나예요. 예나. 우리 최재현 집사네 셋째 딸.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참 어렵던 시대가 있었대.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이 보릿고개 때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랬대.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엄마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경험 못했지만 외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때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꿀꿀이 죽 먹고 살고 그랬다고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불쌍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할아버지 고깃국 사줘야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제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내가 설렁탕 여기 신선 설렁탕 사줄 테니까 약속하자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녀석이요. 같이 가가지고 그 설렁탕에 가서 우리한테 설렁탕 대접을 하고 지가 가서 돈을 냈습니다. 그 아이가 사주니까 비싼 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어쨌든 그래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목이 밀 정도로 기쁜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돈 내고 제가 뒤를 따라오면서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나한테 그랬어요. 예나야, 오늘 할아버지가 너한테 참 행복했다. 너 때문에 너무 할아버지가 감사하다. 그래서 너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좀 주고 싶다. 얼마 줬겠어요? 그 아이가 설렁탕 사 먹은 값만 주겠어요? 저는 그 아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할아버지 주머니가 열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거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 되는 대로 남들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의 눈길에 띄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 본받아서 하나님 감동시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